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20과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성경 속에서 더 깊은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에는 친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13절, 14절, 15절 하나씩 이렇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친구 사이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고요. 14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13절, 14절, 15절 절마다 친구라고 하는 말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친구 사이에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는 목숨도 줄 수 있어야지 한다. 지금은 배반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에는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라고 하지만 내일 가면 또 원수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참된 친구를 만나야지만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친구 사이에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잘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늘날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 마지막 때에 이 악한 거짓말쟁이들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하면서 자, 친구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으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나의 모든 그 삶을 감출 필요가 없는 관계가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없어야
좋은 부부가 되는 거죠. 비밀이 많은 부부는 결국은 깨집니다. 친구 사이에도 자꾸 뭔가 감추는 것이 있고 비밀이 있으면 이건 절대로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와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주님과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준다.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치면은 굉장히 오래전 옛날 얘기인데 1980년 경이에요. 그때 여름 어느 날인데 우리 아들이 그때 5살쯤 돼서 5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교회 갔다가 오더니 방에 들어와 가지고서 나는 이쪽 구석에 책상에 앉아서 이제 저녁에 설교할 거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찾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예수 항상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 이제 이런 노래예요. 그런데 한 번만 부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계속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확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뭐가 어째? 예수님이 너의 친구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아이 5살짜리 아이하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되겠느냐?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뭐라고?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친구는 불가능해요. 친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비슷해야 돼요. 일단 나이가 비슷해야 되고 그래야 친구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 1살만 차이 나도 형님 동생 찾고 심지어는 나이가 같아도 생일을 따져가지고 형이다 동생이다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찾고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만 들어가도 한 학년만 상급생에도 깍듯이 격려를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하고 나하고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아주 막연했어요. 주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가 되겠느냐 하실 때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군대에 갔을 때에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제일 즐겨 부르던 찬송이 주 예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을 내가 참 많이 불렀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정말 혼자서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만이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사정을 아십니다. 세상은 다 나를 따돌리고 이렇게 배척해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군대에 갔을 때에 우리 사단 안에서 찬송가 부르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사단 안에 3개 연대가 있는데 연대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고 사단 본부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래서 4교회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기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 이 찬송가 부르기 대회에 이제 지정곡이 있습니다. 지정곡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엔 자유곡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찬송을 2곡을 부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대에서는 이제 나하고 다른 친구 하나하고 2사람이 뽑혀서 가서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그때 내가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는 이제 그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찬송이죠. 그래서 그런 찬송을 부르고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불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답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나 하고 궁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당신 나하고 친구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조그만 꼬마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나하고 친구해요 그런다면은 그냥 재롱으로 받아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면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조그만 꼬마 아이에게 야 아무개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한다면은 그거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치가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내가 만약에 주님께 먼저 가서 예수님 나하고 친구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주님께서 높고 높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야 아무개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친구로 삼아 주셨구나. 내가 먼저 예수님을 친구 삼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친구 삼아 주셔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친구 사이에 3가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에서는 친구 사이에는 목숨도 주어야 한다. 14절 친구 사이에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15절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친구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귀한 친구를 어디 가서 찾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친구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진실한 친구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혹시 세상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게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과 우리가 좋은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 13절, 14절, 15절 친구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친구 사이에는 이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순서가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 너하고 나하고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먼저 와야 합니까? 이게 친구 삼는 순서가 먼저 13절은 먼저 목숨도 바쳐야 된다. 14절 말 잘 들어줘야 된다. 15절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게 먼저입니까? 이건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좋은 친구가 되려면 제일 처음이 14절이거든요.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혹은 조금 어려운 부탁을 했어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흔쾌히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친구가 참 좋은 사람이로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로구나, 사귈 만한 사람이로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래가지고 점점 가까운 친구가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부탁한 걸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하게 되고, 이것이 첫째 관계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로 나갑니까? 그 다음 관계는 15절 아니에요? 비밀이 없어야 된다. 말을 서로 잘 들어주게 되면 그때는 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구와 상의할 수도 있고, 특별히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뭐든지 이렇게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상대방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비밀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친구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라야 13절이 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관계까지 나가는 건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 순서가 좀 잘못됐지 않았어요? 13절에 먼저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순서는 14절, 그 다음에 15절, 그리고 13절이 제일 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님,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13절이 제일 뒤로 가야 되는데 어째서 13절이 제일 앞으로 왔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데, 친구 삼는 방법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 삼는 방법만 있겠느냐? 너와 나 사이에 친구 삼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봐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친구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 순서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끼리 너와 나 사이에 친구 삼는 순서는 14절, 15절, 그리고 13절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내가 예수님을 친구 삼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먼저 해야 천국을 주신대요. 회개부터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진실하게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15절.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먼저 주님께 다 이렇게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14절.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도 무엇을 명령하시면 나도 주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관계가 오래된 다음에 내가 드디어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변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또 다르죠.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는 방법은 아까 찬송가 얘기도 잠깐 했지만 90장 찬송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죄를 대속하셨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 나중에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나는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분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이 나오기도 하고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 이런 게 나오게도 되고, 이렇게 변화받는 것이 그렇게 순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 목숨을 먼저 주셨고, 그러니까 13절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나는 예수님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소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내가 구하는 것 기도를 자꾸 다 응답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이제 염치가 조금 생기는 거죠. 기도 응답을 자꾸 받으면, 그래서 나도 주님 말씀을 준행해 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를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건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쁜 거는 잘라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자꾸 찾아서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가득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된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 옛날에는 미처 보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런 세계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신비로운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맛보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복이 이 전부 15절 여기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3층천에 끌려 올라갔었다. 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기도하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 15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큰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그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13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일이 첫째로 일어나고, 둘째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순종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주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먼저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게 되니까 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이미 그때에 벌써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섰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만한 뭔가가 준비 단계가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먼저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어나가야지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친구로 삼게 될 때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데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기껏 한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죄가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주시고 대신에 뭘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을 내려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방법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회개는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게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회개라는 게 저절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면 그 반응으로 우리 속에서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는 감추고 있던 비밀,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고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인 이 정문이 되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절로 다 용서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 심판날에 저 니느웨 백성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들의 상식으로도 맞지가 않는 얘기고 더더구나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인데 어째서 선민도 아닌 이방인인 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유태인들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합당하지도 않은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는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선민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구약에서는 유태인을 놓고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신약에 오면은 선민이 누가 선민입니까?
유태인이 선민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들,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스라엘, 진짜 선민은 누구냐? 그것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육신적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 신령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사야 4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부르시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이 능력 없는 무기력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참 선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참된 하나님의 선민들이 되어가지고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악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요. 오늘날 보세요. 특별히 지난번 그 우한 폐렴이 3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신자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게 되니까 편안하고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자꾸 빠져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안 하죠. 기도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동성애가 급증하면서 구라파와 캐나다, 미국 이런 소위 옛날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서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니까 이런 나라들의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약화되고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라파에도 정치적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요. 교회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정치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세계적인 과학자도 나오지 않아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안 나오고, 더 나가서는 스포츠맨들도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런 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저 가나안 땅, 이렇게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성도 견고하게 쌓았고, 이렇게 해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은 메뚜기같이 보였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은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더 많이 커졌습니까? 또 이렇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국제적인 그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막 상을 휩쓸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는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한국 땅에서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친구라 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섬기되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